온 교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그 지역 이름과 그리고 교회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교회 어떤 이름을 가진 그런 교회가 별도로 표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유대 땅에 교회가 있고 갈릴리 땅에 교회가 있고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있어서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상황은 그렇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이런 역사가 오늘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야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또 반대로 또 너무나 우쭐하여서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이 생각들이 굉장히 비참하고 또 비천해지는 그런 일들을 방지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하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교회가 주를 경외함,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차원이고 그런 요소이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셔서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져서 두 개가 같이 합하여 있어서 앞으로 진행하는, 나아가고 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밑에 그 위로라고 하는,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그 말을 각주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주가 붙어 있죠. 그냥 성령께서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이 넘어져서 아플 때, 힘들고 절망할 때 성령께서 어깨를 다독여 주면서 손잡아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모성적인 차원, 성령의 그 따스함, 이것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밑에 각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위로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원. 성령께서 우리를 후원해 주신다. 어떠십니까? 교회가 건강하면,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주보에 보면 이 예배 시간 안내, 집회 모임 안내 바로 위쪽에 성도의 교제, 사랑의 섬김, 그런 부분들을 쭉 나오고 있는데, 바로 가까이는 우리 은퇴권사회에서 이 실로암 안과를 통해서 한 사람 개안 수술해 주는데, 후원해 주는데 30만 원 들어간다.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개안 수술하는, 눈을 뜨게 하고 눈을 고치게 하고 개선시켜 주는, 보게 하는, 완전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그런 수술이 어떻게 30만 원밖에 안 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확보하게 하시고, 믿음의 크리스찬 의료진들이 그런 비용,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개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후원하고, 또 일전에 봄에 이렇게 늦게까지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거기에 동참한 교회가 2천여 개 교회가 넘습니다. 2천여 개 교회가 넘어가지고 정부에서 그 교회에, 정부에서 그 불난 사람들마다 집 지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한번 하면은 그게 전례가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그렇게 못한답니다. 성금을 모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동참했는데, 그렇게 많은 교회가 동참해가지고 그것도 임시주택 지어줘가지고 재난 끝난 다음에 1년이나 2년 후에 다시 회수해가는 그런 집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정말 건축
입법, 시행법 다 통과하고 아주 안전하고 따뜻한 집으로. 교회가 그 일을 하거든요. 사랑의 집 짓기. 헤비타트에서 한때 지금도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이 재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의 손길을 펼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후원한다라고 하는 게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마음이 따스하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거든. 그런 섬김들이거든. 우리 교회가 의외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이전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서 우리가 그냥 나 자신 한 몸 추스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성을 다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또 안으로 교회 안으로도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얼마나 향기처럼 가득한지 향기로운 제물 속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위로다. 성령께서 후원해 주신다. 성령께서 후원해 주신다. 이 후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나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느냐,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진행하게 된다. 앞으로 나아가고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 이 진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으로 나아가고 행하는 이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진행이라고 합니다. 그냥 나아간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진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향방 없이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앞으로 나아갈 때 진행이라고 합니다. 바르게 나아가는 것. 목적과 방향 없이 나가는 것도 문제이고 또 바르게 나가지 아니하고 어긋난 길로 나가는 것도 이것은 문제인 것이죠. 나간 만큼 손해이고 나간 만큼 바보짓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제대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진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진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성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하게 이 믿고 행한다라고 하는 진행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믿고 행하다라고 하는 요소가 가장 큰 요소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고 바르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전제되는 거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래서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례받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의 능력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행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까? 성령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 내내 31절 내에서만 확인하더라도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시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았던 시므온과 같이 그 눈으로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위로는 성령의 위로는 우리에게 항상 현실이 되고 성취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에서 나타나는 거지 말뿐인 위로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위로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후원이라고 하는 말은 넉넉한 마음으로 든든하게 보장이 되어주시고 뒷배경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꽉 잡아주시고 절망하고 있을 때 손잡아서 일으키시고
하는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믿음을 그걸 통해서 늘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 각자의 역할을 온전하게 충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끄심,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후퇴하거나 물러서지 아니하는, 뒤돌아보지 아니하는 진행이라고 하는 그 요소에서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뒤돌아보거나 위축되어서 뒤로 돌아서는, 돌이키는 그런 완악한 길이죠.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 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행전이 가장 강조하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행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고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수가 더 많아지는데 6장 7절에도 사도행전 앞에 6장입니다. 6장 7절에도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누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 여기는 누구 숫자를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형제들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돼요. 앞에 또 2장까지 앞으로 더 소급해서 확인해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는 그것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믿는 자의 수에 더해지는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그렇게 수가 더해지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일할 때, 진행할 때 사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은, 우리는 숫자가 적어서 교회 하나님께서 해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교회, 자그마한 교회에서 평생 교회 섬기려고 하면 혼자서 교사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꽃꽂이도 해야 되고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혼자서 1인 3역 4역 하느라고 처음에 기쁘고 좋을 때는, 몸이 건강할 때는 그게 감당이 되는데 나중에 좀 힘이 들고 또 상황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삐걱거리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손 놓게 되고 오히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거들러 줄 수 있는 이 손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일할 것 두 사람만 같이 해도 훨씬 수월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혼자서 능력 있게 다 감당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믿음의 식구들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수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말인데,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진행할 때마다 사람 수가 더 적어지는, 앞으로 나갈 때마다 한둘씩 빠져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앞에 시작할 때는 으쌰으쌰 해가지고 많은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수가 한둘 빠져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맨 끝까지 다 남아있으면 선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왜? 점심만 먹고 돌아가니까.
그래서 마지막 마칠 때는 한두 명 앉아 있으니까 정말 꼴사납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교회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교회 어떤 일이 한 뭐 2박 3일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 행사를 하다고 모여가지고 한 서너 시간 정도거든요. 그런데 시작할 때는 100명인데 마무리할 때쯤이면 20명밖에 안 남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간에 거마비도 주고, 마지막 시간에 저녁 식사비도 주고, 마지막 순간에 남아 계신 분들한테 선물 주겠습니다 하니까 다 남더라고요. 진짜 바깥에 친구 만나러 갔던 사람들까지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일하면서 시작은 근사하게 빵빠레를 울리면서 잘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두 명씩 사람 빠져나가서 나중에는 굉장히 썰렁한, 이 썰렁함이 굉장히 사람을 허망하게 만들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100명으로 시작했다가 110명으로 끝나야지. 어떤 행사를 치를 때 100명으로 시작했다가 20명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듬성듬성거리지 않게, 간신히 겨우 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조금 모여가지고 그냥 마무리한답시고 서둘러서 끝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게 하시고, 그래서 흥왕케 하시는 역사, 일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빛으로 살게 하시고 어둠 이기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수가 더 많아지면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면서 사람의 숫자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선명해지고 세력을 얻게 하십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되게 하셔서, 간신히 겨우라고 하는 말로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출산율이 0.8명이니까 교회 학교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부흥하게 하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열방의 교회가 충분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그 축복을 이 세대에 누릴 줄로 믿습니다.